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유틴즈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길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하고 조금은 부족한 다음 세대들, 저들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평안을 누리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말씀을 피하려 했던 우리 모습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민족의 죄까지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확신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빛 가운데 나가 고침받고 치료받는 저희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수능의 관문을 잘 통과한 우리 고3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문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으로 더하여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 접종되게 하시며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 승리의 함성을 부를 그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우리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우울한 감정 떨쳐버리고 영육이 강건하게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도우시옵소서. 유틴즈를 위해 쓰시는 우리 이순성 목사님 능력 권세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 역사하는 대언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말씀이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게 도우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의 화평함과 주의 거룩함으로 물들게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로 6절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러한 약속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 굉장한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잘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처럼,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만 연봉을 많이 버는 것처럼, 내가 연봉을 많이 벌어야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거죠. 세상의 법칙은 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내가 잘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감옥에 가요? 자기가 잘 못한 사람이 감옥에 가죠. 누가 성공해요? 자기가 잘한 사람이 성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어떤 그런 것과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거죠.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서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짜로 주셨어요. 뭔가 그들이 잘해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노예였는데, 쭉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꺼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텐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이 파종하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어떤 복을 받냐면, 그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나와는 상관없이,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 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니까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야, 이제부터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그 언약의 뼈대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알면 이스라엘이 어떤 언약을 지켜야 하는지 대충 다 알 수 있는 거죠. 뼈대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어떤 쭉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통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언약을 지키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내가 뭔가 교통질서를 잘 지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무단횡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단횡단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냥 무단횡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무단횡단 해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단횡단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해줄게. 이것을 내가 정말 간절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과연 복을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키도록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믿음의 행위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또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 모두 다 우리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자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다시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겠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거두게 하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언제나 성경은 축복만 있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은 또 저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 생, 사, 화, 복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선택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열매, 슬픔의 열매를 먹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기로 선택했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했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는 본,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C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사람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내가 태어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죠. 2020년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도 우리는 분명히 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차대한 일까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서 또 주어진 성적을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갈 건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가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형통하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2021년을 가장 좋은 해로, 유익한 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자 그러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형통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떨 때가 많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미 다 선택했는데, 이미 내가 다 계획해서 왔는데 안 될 때는 꼭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네가 언제 나하고 의논이라도 해봤냐? 너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해버리고 내가 살아버리고 내가 계획하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수가 틀리니까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이건 이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여쭤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역대상 14장 10절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내가 치지 말리이까?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적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마치 신명기 28장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들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다윗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면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면이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많은 축복으로 다윗을 복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여쭈어본 것.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엔돌이라는 곳에 사는 여자 문왕에게 찾아가서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묻고 엔돌이라는 곳에 사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수하나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를 죽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살았어요. 사울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면이 많았는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더니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이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할게요. 모든 일마다, 모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2021년을 맞이하며 이번 한 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크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간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범사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기에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금포교회 모든 친구들도 2021년에는 하나님께만 여쭙고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하나님께만 질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20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하나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금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2021년에도 동행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지도를 받는, 그래서 2021년이 2020년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승리가 넘치는 해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우리 중고등부 위에, 우리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